감사합니다. 이동현 선교사입니다. 저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요? 네.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지역학 교수고요. 흑해 선교포럼 디렉터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해 지역 나가 있고 엘리아 챌린지 지역 대표인데 컨티넨트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익숙하지 않은 것은 한국에는 뭐 저 아니어도 이제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주로 현장에서 이제 훈련하고 이제 사람들 키우고 뭐 그런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제도 보면은 꼭 필요한 선교 툴인데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시 또 훈련하고 또 같이 사역하고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이런 일들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사 대회 할 때에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 좀 소식이 없고 제가 조금 편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이제 선교 대회 하면은 제일 중요한 뭐 전도잖아요. 전도가 있어야 멤버 케어도 하지 뭐 멤버 하는 일이 없는데 무슨 멤버 케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사가 이제 전도하려고 있잖아요. 전도 가서 전도를 해야 이제 선교가 성립이 되는데 전도 세션이 없어요. 전도 세션이 없는 선교사 대회를 하고 있는 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조영중 총장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주사 대회에서 이런 것을 한 일이 있는데 이번에 전도 뭐 훈련이든지 전도 뭐 방법론이든지 그런 섹션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목사님 멤버 케어로 가세요. 그래서 나는 그게 어떻게 전도와 멤버 케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이제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를 더 충격적으로 이제 만드는 것은 시간이 30분이라는 거예요.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거기 30분이라고 해서 이거 뭐 30분 가지고선 할 수가 없는데 1시간도 어려운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어디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면서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어떤 분이 점심을 나가서 먹자고 그래 어떤 그룹에서.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프레젠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열로 나옵니까? 열려면 왜 안 나와요? 여기 나옵니까? 여기는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 뭐 이 정도면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20minute. 하여튼 20분짜리로 주려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데 우리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능하지 않지만 주님이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그래서 그랬어요. 이제 밥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거절할 수 없는 팀이 오퍼를 해서 그럼 뭐라 그러냐면 빨리 나갔다 오면 되지 않나 그래요. 그게 내가 안 돼. 보통 이런 건 안 되는데 허는 수 없이 이제 끌려나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라비에 있는데 혁대가 탁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지 흘러내리니까 뭐 그렇게 하고 갈 수가 없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은 또 사진 찍는다고 사람들 또 불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나가지 말라는 건데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제가 가지 않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이제 이 섹션에 왔는데 여러분들 전 제가 신령한 구석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고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적적인 역사라는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령한 구석이 좀 있는가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야. 왜냐하면은 저희 같은 사람은 둔해가지고 이렇게 성경 한 절 읽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을 것도 이렇게 뭐 매를 맞든지 뭐 불별하게 와야지 알아듣는 그런 둔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성경 한 절 딱 읽고서도 크게 감동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엄청난 역사 막 나타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상대위 제가 말을 2배나 빨리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지 아십시오. 이 좀 보세요. 대위 임명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게 이제 대위 임명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면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제 그 얘기인데 왜 우리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명령을 완수하는데 실패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용어, 선교대회에 앞서서 2000년 동안 우리가 지상대위 임명을 완성을 못했는데 200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대답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아우성되고 있냐고? 어떻게 하자는 건데? 2000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100년만 있으면 됩니까? 우리 때 이게 선교가 완성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 2000년 동안 왜 선교 완성을 이루어내지 못했는지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설명은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 다 이제 못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313년 밀라노 칙령 아시죠? 콘스탄틴 대제가 교회를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하는 건데 그때부터 교회는 이제 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교회는 핍박이 없으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너무 잘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Gold and silver that I don't have, I give you what I have in the name of Jesus of Nazareth, get up and walk. 이렇게 시작을 한 교회인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은 여러분이 뭐 많이 말하지만 사실 나사렛 예수 이름이 아주 빈번하게 드러나지 않고 골드와 실버만 있어요 교회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선교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 금과 은으로 해온 거예요. 금과 은으로. 우리 1세대 그러니까 건물 짓고 학교 짓고 이렇게 왔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줄어들고 돈으로 한 거예요. 돈으로 한 게 나쁜 거 아니죠. 금과 은이든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든지. 그런데 금과 은으로 하는 그런 이제 사역 시대가 또 다시 끝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금이나 은이든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든지 내가 없는 것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는 금과 은 내게 없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제가 집회하는 모든 데 훈련한 데서 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는데 할렐루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포인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도 아니고 금과 은도 아니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는 거예요. 있어야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지신 게 뭐예요? 도대체 뭐 갖고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금과 은입니까? 예? 아니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something else? Do you have 다른 것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이제 만족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거룩함이 결여되죠.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충현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교회 몇 명이 늘었다? 1000명 늘었어요. 1000명이 제대로 된 절차를 해서 교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 되니까 그냥 우르르 교회에 몰려온 겁니다. 충영교회는 그때부터 충영교회는 굉장히 한국교회, 영락교회와 더불어서 중요한 교회였는데 이제는 충영교회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미미해졌어요. 어쨌든 그거는 하여튼 거룩함이 결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제대로 이렇게 훈련을 받은 경험이 별로 없어요. 경험은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려움과 의심이 생겨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나타내는 데 실패했다. 능력과 담대함. 그럼 어떻게 회복할 건가? 능력과 담대함을 아합이 통치하는 동안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이 통치하는 동안에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되죠. 갈멜산의 도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갈멜산의 사람들을 이제 모았습니다.
아합 왕이 전부 엘리야와 더불어 바알 선지자들을 이제 모으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지라. 사람의 꿍꿍이가 있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마무리 얘기해도 거의 반응하는 일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되질 않잖아요. 뭐 다른 얘기 아니에요. 엘리야가 도전하기를 그러니까 Buddha is God, follow him.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면 그쪽 쫓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은 자기 꿍꿍이가 있으니까 대답하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는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식은 자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반응을 일반적으로 보게 된다.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뭐냐면 자기 생각이 있어요.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좋은 건 너무 있지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죠. 바알 제사장들을 향한 엘리야의 도전. 이제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도전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응답하는 신인 그가 하나님이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대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제 얘기 아니에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면 성경을 이상한 눈 이렇게 성경을 노려보세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교회는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엘리야와 같은 정을 덮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 그러니까? 그것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의 영성은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의 영성이다.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시작!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아들 간단한 얘기인데 누가 참신이십니까? 예수가 참신이십니까? 그렇게 동의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참신이세요? 아멘 안 하십니까? 여하간 졸린가? 하여튼 여하간 저기 이슬람에서는 자기들 다 그래요. 제가 이슬람 이맘들하고 뭐 좀 펠로우십도 하고 뭔지 가서 구경도 좀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아주 사역을 다 해.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절에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힌두 사원도 그렇고 가보면 그 사람들대로 전력을 다하고 자기가 믿는 신이 참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참신입니까? 누가 참신이에요? 하나님. 네.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옳다 그러면 누가 옳습니까? 엘리야의 해결 방법은 이거예요.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누구든지 불러응답하는 이가 하나님이기로 하자. 세상은 이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만 옳다 그러잖아요. 저쪽에서는 저쪽만 옳다 그러고 모두가 자기가 옳다 그러는데 그럼 누가 옳으냐 이거예요. 우리가 옳습니까? 우리가 옳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분명합니까? 어떻게 아세요? That's what I know. 믿음으로 뭐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전투적 자세가 전혀 안 되죠. 우리끼리 하는 소리예요. 후에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어떻게 합니까? 예? How do I know? 예? 왜 나중에 여기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How do I know? 대답 없어요. 자, 지나가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엘리야의 접근 방법을 좋아한다. 선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교회에는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이 엘리야와 같은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엘리야의 도전의 과정.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알 선지자가 450이나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당신들이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 하는 대로 했습니다. 춤도 추고 노래 부르고 뭐 말씀을 전하는지 기도하고 뱅뱅 돌고 다 했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얘기해요. 당신 친히 참신일진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졸고 계신지 화장실 갔는지 밥 먹고 있는지 놀러 갔는지 베케이션 갔는지 모르니까 좀 더 크게 불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벙벙 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칼로 자해를 해서 피를 흘립니다. 여러분 바알 제사장들이 다 이거 스투피카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머리가 모자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슬람 사제들이 전부 바보라서 거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교의 그 승려들이 거기 가서 바보라서 거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o. 그리고 그 절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기적적인 역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여러분들 대답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하고 가겠어요. 이슬람 차원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 교회 그 선교사들도 그래. 그 아무 일도 안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참신이 아니니까. 이런 싸구려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데 여기 애굽의 술사들도 일정 분량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일단 좀 기적적인 역사와 일종의 그 비율이가 거기에 있지 않으면 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특별히 고등종교, 불교, 이슬람교 뭐 이런 데는 그 아름다움과 무슨 역사가 안 나타나면 사람이요 영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데 거기 가서 1000년씩 2000년씩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디냐 말이죠. 거기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만 나타난다? 애굽의 술사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2, 3스텝까지는 가는데 계속해서 완전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분들이 말한 대로 참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칼로 자해하기까지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전에는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됐으니까 했죠. 안 되는데 안 된다고 칼로 자기 몸 째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됐습니까? 이게 굉장히 총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God Almighty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local principality의 를 홀드해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자기 턴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도랑과 다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이 포인트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미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할 때 전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할 때 없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적인 역사를 봤을 때에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엘리야와 같은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게 성경 말씀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어디에요? 요한복음에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요한이 이걸 왜 기록했느냐 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기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1번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궁일이 여기고 불쌍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고 하신 것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무슨 소리야? 내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 이딴 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돌 맞는 거야. 그 돌 맞을 소리를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돌 맞는 거야.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시고 이런 소리를 하면 돌멩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 뭡니까?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 안에 성령님 거하신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 말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행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을 보고서 그거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앞뒤가 맞는 거죠. 우리끼리 모여서 성령이 오셨네 계셨네 이 세례가 하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 우리끼리 하는 소리죠. 교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온 세상이 그래요. 온 세상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온 세상은 왜? 그 다음들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왜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 근데 우리끼리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 얘기만 계속해요. 교회는 계속 비워요. 미국 교회 여러분들 하시는 것보다 얼마나 참담한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그냥 정말 내일 문 닫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교회가 아마 5천 개도 넘을 거예요. 10,000개도 넘을는지 몰라요. 그런 정도로 미국 교회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 이런 데 그렇게 된 지 오래됐어요. 왜냐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말로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잖아요. 여러분 말 많이 하는 거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능력에 있어요. 능력에. 뭔가 이거 프로브를 해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앉아서 믿고 성경 말씀 암송하고 다 좋은데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지 않는 거라죠. 성경 말씀 왜 외웁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위하고 구체적으로 뭔가 표현되기 위해서 그 말씀 외우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거를 다 할 새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증거로 기적을 행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으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으며 우리는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부름받고 있다. 엘리야 챌린지 전도 방법은 복음 전파와 대인령 완수를 위한 것이다. 예수께서 그 말씀이요. 그런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병자들을 치유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병행해야만 하는 거예요. 병행해야만. 자,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이거 디렉트 오더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사람도 한다.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누가 해석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귀신에게 억눌린 자들과 병자들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알아보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와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에게 권위에 놀랐다. 가르치심을 보고 그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 귀신 든 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 보통 신자들이 어떻게 한다? 1번 일어나서 도망가다. 여러분 제가 여러 군데서 이런 집회하는데 교회당에서 당장 여기서 이렇게 누가 일어나가지고 막 구르잖아요. 귀신 들고 친구 하나도 없어요. 다 도망가. 목사님도 도망가가지고 뒤에서 문 열고 전도사님 시켜서 이렇게 보고 그런 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해는 하지. 처음 그 상황을 보는 것 자체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어요. 예배당이 평안하고 맨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고 끝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말 우리가 친하고 형제자매 얘기하는 건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그런 역사와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일이 가능한 거죠. 같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거풀 물으면 가기들 놀라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팀장님 왜 기도해요? 겁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겁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왜 방언으로 기도합니까? 겁나서.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겁나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잘 훈련받은 신자들은 어떻게 한다? 영적으로 잘 훈련받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이 행한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무리에서 번어지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내가 귀신이야.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작.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기서 나오라. 그렇게 우물우물하면 안 나와요. 제대로 해야 나오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지하지 않은 것은 그런 상황을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사람들 확 하고 돌아가면요. 뒤에서 몇 분 남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시간은 빼줘야 됩니다. 타임아웃 시간. 제가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거기 불교 성지가 있어요. 거기 성지 순례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장로교, 감리교 뭐 별군 데서 다 와요. 이렇게 조곤조곤 기도하고 뭐 콰이어 타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오면은 자기 팀에서 누가 귀신이 들어. 이게 정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좀 단기 선교보다는 이렇게 뭐 하는지 구경 온 사람들이 귀신이 들어요. 거기서 확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기 팀에서 이상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뭐 거기 전도사님 있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죽으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들 뺑 둘러싸가지고 그냥 가만히 봐. 그래서 저거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이 그래 그냥 놔두면 또 해결돼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정안되면 그때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한 15분 20분씩 기도하면 이렇게 됐던 사람이 멀쩡하게 와. 그다음부터 사람들은 다 달라요. 내가 교회에 어떤 사람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오리엔테이션 어떤 믿음 가졌는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나는 소곤소곤 기도하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귀가 멀었냐 뭐 이런 소리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나? 너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할 때 눈을 감으셨나? 하나님 앞에 뭐 어려서 싸움할 때요 엄마 부르면은 지는 거야. 싸움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함으로써 하셨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압하는 권위를 받으셨다. 그래서 그 대신 예수님은 기도하거나 요청하지 않고 어떻게 돼? 단호하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권위는 기도로서가 아니라 우리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명령함으로써 행하는 것이다. 교통경찰이 어떻게 지나가는 큰 트럭을 손가락 하나로 세울 수 있느냐? 그건 위임된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는 기도 대신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행하셨던 걸 행하려고 하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기도해야 될 때와 명령해야 될 때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된다. 예수의 선문이 금방에 보여주더라. 영약한 사람들 같이 했어요. 순수한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했을 때 열병을 꾸짖으시며 병이 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꾸짖었어요.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명령할 줄을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자꾸 기도하려고 그래. 명령해야 될 때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엄마 싸움할 때 엄마 부르고 형 부르는 사람은 벌써 진 거예요. 겁먹었는지 귀신도 알기 때문에 병마가 안 나갑니다. 손을 올릴 때 주나미스가 함께 나가고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처럼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나. 해보세요. 나.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한복음 10장 12절 같이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제자를 삼자. 그리고 기도에서 사역을 멈추지 말고 예수님처럼 치유하자. 자.
결론. 자, 병과 귀신을 넘어서는 권위와 능력이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어졌다. 모든 제자들은 이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고 전 세계로 예수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얻을지어다. 나는 한번 심각하게 해보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얻을지어다. 나음을 얻을지어다. 눈을 감는 게 아니라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해 보세요. 엄청나게 역사 있습니다. 엄청나게 역사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상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붙들고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엄청나게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고쳐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권세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성경에 있고 우리가 그런 거를 수많은 지역을 통해서 이제 프랙티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 커맨드 하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까지 하면서 세계 환경 완성을 이뤄내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